할렐루야. 오늘 시편 57편 말씀의 표제에 보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표제, 이것은 황금 시편에 다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다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황금 시편 16편이라든가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이런 내용들에 보면 모두가 다 다윗의 믹담 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황금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그러한 시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보면은 만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에도 고래 어려운 때에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의 간절한 신앙이 아름답고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위대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편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믹담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믹담의 시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침이 변해가지고 열림이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연단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침과 열림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불순종하면 다치는 것이고 순종하면 열리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확실하게 체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 이것이 다침과 열림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갇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터널에 역시 갇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누군가는 아마 지금이 자신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때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돌로 나뉘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기던 그러한 때에 그런 때에 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알우상 숨기는 저들과 상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저 바알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바알우상을 역시 극성스럽게 섬기던 아합 왕이나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 그도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로뎀이라고 하는 말은 묶임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야는 뭔가 심정적으로 꽉 묶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할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이제 음식을 공급하게 하고 힘을 돋우게 하고 그러하여금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호렙산 그곳으로다가 엘리야를 이끄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가지고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저 이스라엘 군대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너의 고향 저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아벨 모홀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되게 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람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바알우상을 숭상하던 아합이 죽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기름을 부어줘서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게 되고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바알우상 섬기는 자들 전부 사마리아 성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한 장소에서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를 선자로 세우게 해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다윗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표제의 말씀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는 사악함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사악함이 없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한 이 다윗의 신실한 기도, 이것이 이 믹다미 시들에 쭉 나타나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57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날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말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속에도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사야 6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 에스겔 1장 말씀에서 보면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그 그룹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의 환상 중에 여호와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역시 날개 달린 네 그룹 천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시내산의 영광 중에 본 하늘의 영광을 땅의 성막을 짓게 될 때에 그 성막 문, 지성소의 휘장,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천장의 휘장, 이런 것들에 모두 이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것으로 문을 만들기도 하고 휘장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준 두 돌판, 십계명 돌판, 이 돌판을 넣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판과 연결해가지고 천사가 양쪽에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 날개들이 이쪽에 있는 천사, 이쪽에 있는 천사가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는 그런 형상으로 이 속죄판을 덮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다윗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기도를 했다.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 속죄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속죄의 피를 그걸 대제사장이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에 그 천사 날개 아래에 있는 속죄판 거기에다가 이 속죄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피를 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오늘 기도 가운데에 영원히 죄 날개를 피하는 기도를 했다 막 그랬는데 이 속죄판, 속죄의 피를 붓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본 시편의 상황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이 다윗의 무리가 어느 굴에 들어가 가지고 숨었어요. 사울이 찾으러 온다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그 굴 앞에 와가지고 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굴에 들어갔겠어요? 군사보러 이 굴에 위험한 거 없나 조사해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굴 안에 갇혀있던 숨어있던 다윗 어떠했겠어요? 이거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는 것이고 이 굴 입구에 이제 사울이 들어오고 군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마치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때 다윗은 이 영원히 죄 날개를 피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천사의 날개 아래 속죄의 피를 의식한 회개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죄 날개 아래에 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속죄판에 속죄의 피가 부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진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을 온전히 죽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울의 정탐꾼들이 구란을 수색했을 터인데 어찌해서 다윗의 무리가 들키지를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고 이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만 베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불러서 자신이 사울 옷을 베었노라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옷을 베었노라고 말을 하게 될 때에 사울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 옷자락만 베고 말았구나. 막 그것을 깨닫게 되고 사울이 감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호와께서는 속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재앙이 지나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발리어진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 애굽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셔서 장자들이 다 죽고 첫해생 짐승들이 다 죽는 이러한 재앙이 임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놀랬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피로 안전함을 얻는 저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내쫓는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날개를 피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기도를 하며 그러면 닫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를 생각하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노아에게 너 홍수가 있을 터이니까 이제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건데 방주를 예배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날에 방주를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다 준행했어요. 그랬을 때에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을 범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여호와셔요. 다윗은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다윗의 기도. 거기에 결론은 자신이 잘 되는 것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이에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다윗은 했다. 그런 말.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왕의 군사들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나선 사자들과 같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밤이 되어서 굴 안에 잠을 자게 됩니다. 서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들은 군데군데 불을 펴놓기도 하고, 이 사울 왕을 가운데다가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들이 이 돌을 둘러서 몇 겹으로 막 그렇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니까 저들은 창과 화살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군사한 사람과 함께 사울의 군사들이 잠자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잠에 깊이 빠졌어요.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고 또한 그 기도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사울을 단칼에 죽이면 그냥 다윗이 사울을 죽였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이 자고 있는 굴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튿날 사울의 무리가 기상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에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군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 다른 산 언덕에서 이쪽에 사울의 군사들이 있다고 하면 한 봉우리 딴 곳에서 말이야. 아브넬을 부르면서 너 왕을 잘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왔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저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나를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저렇게 가지고 갔구나. 사울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다윗을 추격할 그런 힘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은 말씀을 읽고 듣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높일 일인 것입니다. 다윗의 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적의 눈을 감기시는 여호와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면 기도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신 거예요.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판 대적이 도리어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질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주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위한 이런 결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닫힌 것이 열린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찬송으로 새벽을 깨울 마음을 확정하는 기도였어요.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찬송하는 새벽을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다윗 그는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도망자로 행하던 동료들도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어떤 배반 같은 이러한 일을 당할 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울다가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울고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에봇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어서게 돼요. 약탈에 간 자들을 누군지 모르지만 뒤쫓게 됩니다. 약탈자의 무리에서 버려진 폐잔병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약탈자들이 기거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니까 대적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만 있게 됩니다. 어디에 뺏겨간 자들이 갇혀 있는지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밤의 시간에 이렇게 대적들에게 도착했었는데 밤에는 그냥 살피는 가운데만 있었고 그 새벽에만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토오는 그러한 때에 지난밤의 축제로 피곤하고 고락 떨어진 그 대적들 다윗의 무리는 그 대적을 습격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놀라운 역사의 새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은 승리의 새벽입니다. 그 새벽은 회복의 새벽입니다. 그 새벽은 찬송하는 새벽입니다. 성경 말씀엔 새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도 어둡고 공허한 가운데에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 그에게 너 제 조카 롯이 저 북쪽에 네 왕이 습격을 해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사람도 뺏어가고 물질도 다 뺏어가고 소돔 고모라 지역만 뺏어간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뺏어가고 그랬을 때 특별히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잡혀갔다니까
자기 집에 가신 318명 그리고 동행한 사람들 저들과 함께 저들을 추격했어요. 그리고 밤의 시간이 지난 새벽에 대적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래서 엘람 왕을 중심한 네 왕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저들이 뺏어갔던 모든 물질과 사람을 다 되찾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새벽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새벽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이스라엘 앞에 그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벽과 같은 이런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요, 여호와만이 찬송하는 새벽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새벽을 주시는 여호와의 신앙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새벽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여호와신 거예요. 다윗은 그 새벽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새벽을 주시는 체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요. 오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러한 일들을 보다 간단하게 3절에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이 삶의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가 되는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와 진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에서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이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이하 말씀에서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 기도할 때에, 겸비할 때에 여호와는 인자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입맞춤하는 체험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닫힘이 열림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는 신앙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